지난 주간은 제가 휴가를 가졌습니다. 하루 강화길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가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강화의 하늘이 여러분이 보는 하늘처럼 맑고 높습니다. 정말 가을이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카페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비록 서해 바다지만 넓고 파라솔과 함께 마음을 포근하게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곤졸라 피자에다가 아메리카노 2잔,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잠깐이지만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쁜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휴가지만 하루라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휴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멋진 모델이 나와서 그렇지요. 세상에 바닷가에서 놀고 긴 벤치에 앉아서 잠을 자고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날마다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게 그의 직업입니다. 직업이에요. 호텔과 리조트에서 고용을 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날마다 자고 먹고 쉬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만 극한 직업입니다. 이걸 하려면 7시간, 8시간 잠자서는 안 되고 10시간, 13시간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중에 24시간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누워서 잠을 자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땀도 흘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근무는 이게 근무예요. 그래서 계속 쉬어야 됩니다. 계속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을 못 넘기고 다 퇴사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반대로 이런 인생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 덮인 길을 그리고 하얗게 내리는 눈길을 가는 인생, 일. 사실 일은 다 어려워요. 만만하고 쉬운 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생도 거친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스키족. 스키족은 눈 오는 날을 즐깁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스키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추운 겨울이 눈 덮인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봄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봄인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는 봄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 덮인 길을 가본 사람, 추위를 참은 사람은 봄이 얼마나 좋은 건지, 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와 눈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을 줍니다. 그런데 추위도 추위 나름이에요. 눈이 너무 와서 폭설이 내려서 집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밖을 못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도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못 나가요. 못 가요. 조금 며칠을 지나면 양식도 떨어져요. 그러면 서서히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큰 아픔과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봄을 기다리기 힘들어요. 조금 지나면 따스한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는 앞뒤가 막혔어요. 어디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폭설과 강한 바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남게 되면
여러분도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 대해서 불안과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적인 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펴놓은 시편 77편을 잘 보시고 그 안에서 그가 겪은 고독과 절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하고 잠깐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77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기도하는데 자기 음성으로 부르짖지요? 뭐 남의 음성으로 부르짖겠어요? 이 말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도록 온 힘을 다해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사람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두 손을 들 때가 있어요. 나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두 손을 들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환난 중에 탄식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손을 내리지 못하고 밤새껏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해 주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 교회 교인, 집사님, 믿음의 사람, 심지어 목사도 위로를 해주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이 절망 속에 어떠한 위로도 나에게 전달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에 답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마음의 상처가 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걸 뭔 눈으로 밤샌다 그러지요? 뜬 눈으로 밤샌다. 잠을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두근두근하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안 풀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내는 이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 사람도 예전에는 5절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좋은 날이 있었어요. 평일날은 일하고요. 주일날은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도들 만나고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내던 그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뜬 눈으로 지내본 날이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그러는 거 말고요. 죄송하지만 여성들 갱년기 때문에 그러는 거 말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머리가 그냥 꽉 막힌 것 같아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밤에 이 괴로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겠지? 아니요. 젊은 사람 고민 많습니다. 젊은 사람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거 과연 해결될까? 풀릴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까지 해봅니다. 7절입니다.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거 아닐까?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혹시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고 더 이상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아닌가? 이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 있고 마치 하늘의 문이 꽉 닫힌 것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 사람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우리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다윗이 취했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임신한 그 아내를 숨기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는 특별 휴가를 줍니다.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임금님이 여기 계시고 내 군사들이 거기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누우리까? 안 갑니다. 그 다음 날도 가라 그러지만 안 갑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는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다윗은 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가 자연스럽게 돌아서도록 만들라. 우리아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군대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아는 벌어진 이 사건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아내를 향해서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왕을 향해서는 무서운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는데 어떻게 나를 헌신장처럼 죽음의 자리에 교묘하게 내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찌 보면 욕할 수는 없고요. 오열할런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처참하게 둘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아의 기도였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똑같이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잊었을 거야. 나를 버렸을 거야. 더 이상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런 낙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 조카가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리안이라고 하는 조카 아시죠? 오면은 꼭 미끄럼틀 있는데 놀러 가요. 지난번도 놀다가 거기에 와 있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봤습니다. 보통 다 엄마들이 쫓아오는데 이 아이는 혼자 와서 의젓하게 잘 놀아요. 아, 얘가 똑똑하고 엄마가 챙기지 않아도 잘 와서 노는구나 대견하게 봤습니다. 몇 번 와서 놀다가 만났어요. 저희 딸이 놀면서 이름도 알고 물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좀 차분하고 조용한 그 아이가 저 이사를 왔어요. 위에 살다가 아래로 왔는데 아빠 엄마랑 살다가 지금은 아빠랑 살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모랑 살다가 아버지랑 산다. 아마도 별거를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어려서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벽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인생의 절벽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이 그 어린아이를 눌렀고, 그래서 혼자 와서 놀아야 되고 말없는 차분한 아이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반대로 아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나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떤 분은 다른 애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우리 애는 학원에 못 가요. 왜? 학원비 없으니까. 우리 애는 PC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해야 돼요. 혼을 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게 어머니의 찢어지는 가슴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저와 함께 세월과 더불어 주름도 많아지고 늙어갈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70 넘고 80 넘으면 대부분은 요양원에 갑니다. 요양원이 아니면 요양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거반 다 모든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요양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살 겁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 병원에서 살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이제 어른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휠체어를 타야 하고 자기 손으로 일어나기도 힘들면 누가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나중엔 대소변도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언젠간 내 모습이고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혹시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그 미래 때문에 벌써 겁을 먹고 두려워지고 혹시 부인하면서 나는 저런 길 안 갈 거야. 나는 저렇게 노인되지는 않을 거야. 애써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짐들과 아픔들이 오늘 이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까? 근심과 탄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날이, 아니 이미 그렇게 기도한 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의 짐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 가운데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길을 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고 하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간 주실 겁니다. 미안하지만 언젠간 그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가난하게 하십니다. 내가 자랑했던 거, 뭔가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거 필요 없어. 뭐 자랑하고 싶어? 내세우고 싶어? 입이 간지러워서 말하고 싶어?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아삽의 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삽, 여두둔, 그리고 해만, 이 세 사람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 집안의 대표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팀, 찬양대 이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고독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지 몰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지 몰라. 그 절망이 이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팀의 그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도 때로는 이 길을 갑니다.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겉으로는 노래를 하지만 때로는 이 고독한 길을, 외롭고 그리고 절망에 처한 이 길을 누구도 예외 없이 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을 가난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해결도 못해요. 내 스스로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되나 안 되나 그냥 그분 앞에 나가서 다 버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부터 10절이 그 외로움의 기도를, 두려움의 기도를 담았다면 11절부터 20절은 새로운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뭡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놀라운 일, 특별한 일,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꾸 중얼거리고 독백하고, 하나님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때 놀라운 사건으로 나를 구원해내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펼치셨다. 그거를 자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붙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건데요. 자,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이에요. 잘 보세요. 무슨 사건을 말하는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잘 모르겠어요?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사건 같아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입니다. 물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이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막 찬송을 하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얻어가지고 말 그대로 방학하듯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 모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바로와 함께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다만 아니면 어디든지 피할 수 있을 텐데 바닷가에 진을 쳤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서 밀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창과 칼로 전차로 완전히 무장을 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백성이에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닙니다. 붙으면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길이 없는 자리에 빠져 죽던 칼에 죽던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나님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겁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땅을 가르면서 홍해의 거대한 바다를 갈라 큰 길을 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갔어요. 이거 한두 명이 체험한 무슨 특별한 간증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건너갔어요. 이건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사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도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다윗 시대보다 모세는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건넜어. 바다를 건넜어. 절망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쪼개고 갈라내시는 위대한 일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것이 사실일진데, 그것이 진짜일진데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것이 시편 기자가 붙들었던 대답입니다. 절망 속에, 탄식 속에 그가 붙들었던 대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놀라운 사건을 기어이 찾아서 붙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0여 년 전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겪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열흘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에 제 체중은 한 15kg 정도 줄었습니다. 제가 조급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자꾸 일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엔 걸으려고 하고 담당 주치의가 올 때마다 밖에 나가면 안 됩니까? 복도 걸으면 안 됩니까? 자꾸 물어보고 주치의가 얼마나 지겨운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다가 복도에 걷는 것을 허락을 해줬어요. 마스크 끼고. 목사가 창피하게 의사한테 좀 봐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겨우 갔는데 복도를 걸으니까 천국 같아요. 그 복도를 왕래를 하면서 밖을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보이고 연세대학 학생들이 보이고 나는 언제 밖에 가서 걸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죽음의 위험을 지나올 때에 저는 약간 멍한 상태였지만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그거를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어. 목사님 말한 대로 내가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게 됐어. 나는 목사님 속을 많이 썩여서 그렇게 됐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슴 아파하고 챙겨주고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큰 사랑,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큰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를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고 이번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네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목사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기회예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찾아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지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8월 15일 지나면 감사헌금 합니다.
백혈병을 처음 판정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저와 똑같은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 제게도 그날이 절벽이었습니다. 제게도 그날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 절망을 지나게 해주셨어요. 그 아픔의 사건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그 일이 기억납니다. 그거 붙드세요. 그거 잡으세요. 그리고 자꾸 되뇌고 독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는 제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사건을 붙들 때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오늘을 새롭게 보도록 만들고 오늘의 절망을 새롭게 일으키는 놀라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시편 기자는 사건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노래를 보십시오.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그랬죠? 주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민족들 중에 그런 신을 본 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의 찬양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 목사님, 저도 절망의 길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줬습니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다면 내가 무슨 선물을 너에게 아끼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 살리려고 내 자식 죽는 거 참았어요. 그 사람 건지기 위해서 내 자식 물에 빠져 죽는 거 내가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나 이제 앞으로 그 사람 위해서라면 집도 팔아요. 아니요, 내 생명도 줍니다. 왜냐하면 제일 귀한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딸을 줬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를 잊어버리셨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잊어도 나는 못 잊는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이름 별거 아니에요.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 많은 우리나 적어놓지 하나님은 안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김부일 그 이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안 잊어버리려고. 너는 내 자식이요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 잊기 위해서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사실 조금 들뜰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주간이지만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련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눈물이 한없이 흐를수록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절벽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속에서 우리의 감사는 꽃을 피게 된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열매를 만나게 된다.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붙드십시오. 다 잊어버렸어요? 힘든 그 일, 이제 다 평범한 일이 되고 쉬운 일이 되고 해결된 일이 되어서 까맣게 지나갔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사건과 그 사건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의 고난 속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답을 쏟아낼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니, 내 일이 이루어졌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도 아내와 함께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걸 하면서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워낙 믿음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백혈구 높여주세요. 백혈구 높여주세요. 여러분도 그때 백혈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수준이 낮아서 이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저에게 큰 위로를 줬던 찬송이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이 찬송 가사 3절에 보면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요. 5절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5절이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3절, 4절, 5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